삼락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으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며 나갑시다.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구나 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넌 항상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후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를 산지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중고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여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걸어가세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삶을 인도하실 분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올 한 해 주님이 인도하실 우리 그분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의 계획 다 보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손들고 고백하실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하고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손들고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2022년에 이제 두 번째 주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올라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주 앞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예배를 막는 많은 장애가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준비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히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일 변화없는 은혜로 이끄시어 주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삼락성전에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오늘도 지치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만져주시고 일으키시어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버겁고 지치고 힘든 한 해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 광야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로 경건한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로 접어듭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에 간절함이 생기고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믿음의 굳은 살이 돋아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굳게 믿음과 영적 승리의 기억들을 우리 삶에 가득 채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광야에서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 주신 복을 세워보며 오직 감사로 마무리하는 2022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 전염병도 친히 다스려 주셔서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도 주관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때를 미루는 신중함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중함, 불의를 비난하고 배척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하는 의로움, 닫아버리고 답답한 경건함이 아니라 열고 소통하고 하나 되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동하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예배자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시어 우리의 좋은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5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족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이인화 권사님이신데요. 2층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래도록 멈췄던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함께 중창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접종 완료되신 분들로 인해서 구성해서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전부 다 우리 법을 지키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차고 오해 없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요. 2022년도에는 우리가 더 힘차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며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삼락교회는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 여러분, 그래서 1월에서 3월은 우리가 은혜로 경건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 표로 나아가는데요. 은혜가 이끄는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일상 매일매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면서요, 우리가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은혜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이 한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축복의 조각들을 발견해내어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락 예배학교가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4주 동안 이어지는데요. 토요일 날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또 마음이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러브원 챌린지 마지막 사랑의 연결고리 미션, 여러분 다음 주까지 우리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사랑의 연결고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 전에 이걸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음 주까지 꼭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입니다. 23일 주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2022년 비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2년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교구의 순장, 부순장으로 임명되신 분들, 사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분들, 주일학교 각 교사로 임명되신 분들, 우리 함께 참여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우리 삼락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23일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비전 나눔으로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육자 전체 교육자 수련회를 갖습니다. 한동안 저희들이 갖지 않았는데 이번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일 오전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이 실시간 영상으로도 제공됩니다. 새벽 기도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상반기 삼락 장학생 추천이 추천을 받습니다. 1월 30일 주일까지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추천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면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주어져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때로는 화가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데 그 원한 것이 주어졌을 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작은 것들이라면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큰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돼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어서 그냥 대박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인생마저 그냥 망가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받았을 때 그걸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마저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어질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이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마다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발 전에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준비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폈고요.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조직하시고 그 조직한 그 인구 조사를 한 그 결과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이 하반부에 있는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게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들,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0절에서 43절까지는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어떻게 말해주냐면요, 각 지파마다 12지파인데 각 지파마다 2구절씩, 그래서 총 24구절을 걸쳐서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어느 지파가 강하고 어느 지파가 복을 많이 받고 어느 지파가 더 강한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어느 지파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인구조사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2구절씩 그 지파마다 할애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12지파 모두,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20살 이상 된 그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계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이 성경을 읽다 보다도요, 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으면 좀 지루하게 왜 이걸 적어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지파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계수됐는데 내가 포함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이 표를 통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군대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 그 군대를 유지하는 그 군대의 한 일원으로서 그 정체성을 보게 되고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 김태영이라는 이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는 김태영이라는 한 개인이지만 내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그 내 자리와 내 위치를,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한 일원으로 너희가 이 자리에 서 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위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요, 나를 세운 그 가정, 나를 세워주신 그 교회,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직장, 여러분, 그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확인하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세상이 발전했다, 더 기술이 개발됐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면 갈수록요, 개인화되어져 갑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해져 갑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잃어버리고요, 나라고 하는 개인만이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그것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우리 가정의 한 구성원이고 우리 교회의 한 지체이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직장과 그 공동체 속에 한 일원으로 여러분이 서 있다는 이 공동체 속에서의 나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여러분,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부분을 보면요, 또 그 지휘관들을 세울 때의 그 순서와는 다른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을 세울 때는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첩이었던 빌하와 그 실바, 들의 그 태어난 자녀들 순서대로 쭉 지휘관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의 결과를 말할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레아의 아들 5명과 그 레아가 준 그 첩 실바에게서 난 아들 갓, 이렇게 6명을 놓고 둘로 나누어서 두 진영으로,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 그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이 세 지파를 한 진영으로, 또 빌하와 실바가 낳은 나머지 아이들 그 4명을 한 진영으로, 이렇게 해서 4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이 진영별로 지금 인구조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영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군대로 만드시고 조직화하면서요, 지금 그들의 출신 배경과 그리고 성향과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 진영을 배치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진영별로 그들이 진을 치고 이 진영별로 그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준비시키시는데 미리 이들의 그 출신, 그러한 배경과 이들의 성향과 이들의 역량들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영별로 딱 묶어서 이들을 딱 이렇게 조직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결과를 보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군사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이런 수가 되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로 넘어갔고요, 그 영적인 복은 유다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는데요, 그때 보면 이 유다를 향하여서 야곱은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내 형제 중에 내가 탁월한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바로 그 말씀처럼 그 장자의 영적인 복을 유다가 이어받아서 유다는 그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고요, 이후로 유다가 항상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요, 그 선조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뜻이 주어졌을 때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 걸음의 그 모든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이 자기 혼자에게만, 내 인생에만 영향이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 서 있는 내 자신의 그 위치와 그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정말 우리의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꼭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 한 걸음이요, 내 인생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좌지우지하고요, 그 다음 우리의 뒤를 이어 나오는 그 후손들의 그 가는 길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그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특권, 그 권리와 그 복을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지파, 그 후손들까지 모든 그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함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이렇게 내 한 걸음이 정말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감으로, 여러분,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이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하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용사의 총 합계는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밝힙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들과 또 이 12지파에 소속되지 않은 레위인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약 한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우리에게 그렇구나, 60만 명이 그리고 200만 명 정도가 되는구나 하겠지만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요, 애굽으로 내려올 때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 이들은 지금 이만한 숫자가 되어진 겁니다. 430년을 지냈으니까 되는 거지, 여러분, 430년 지냈다고 이만한 숫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과 15장과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번에 걸쳐서 약속하시는데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총합계의 수를 그들에게 보이면서요,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의 수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보장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수를 70명에서 이 200만 명이 되게끔 이렇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르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를 확고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고 그들에게 보여주면서요, 오늘 47절을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며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줍니다. 특별한 직을 주는데요, 성막을 해체하고 성막을 들고 운반하고 성막을 다시 세우는 그 특별한 임무를 레위인들에게 주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외인들이 그 성막에 접촉하는 것을 막는 그 성막을 지키는 그 임무를 레위인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정말 막중한 이 책임을 받았습니다. 왜?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가치, 그 존재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성막,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관리하는 모든 그 막중한 임무를 레위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들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이 출발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설 자들 나와라 그럴 때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칼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내 식구들, 내 민족, 내 이웃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이 헌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요, 하나님 편에서 헌신했던 자들, 그들이 이제 이 성막을 지키는 그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그들이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이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속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 한 자리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가야 하는, 그래야 우리 인생의 그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조사의 이 결과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그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그 걸음 속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왜 안 될까요? 광야를 지나갈 때 왜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 이후로도요 민수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준비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내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웃을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경우를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만 내려놓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욕심만 내려놓으면 그 어떤 순간에도 기쁩니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은 내가 욕심 내려놔야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요 이상하죠. 우리는 삶에만 돌아가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조각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요 우리는 다 잃어버리면서 삽니다. 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이게 축복의 조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을 살면서도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축복의 조각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축복의 조각들을 없다고 하나님 왜 나는 복을 안 주냐고 하나님 왜 나는 복을 안 주시냐고 여러분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의 조각들을 못 찾아내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은혜가 이끄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요 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보십시오. 축복의 조각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 축복의 조각들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여러분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고 조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 나 하나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직장, 여러분 그 모든 공동체가 그냥 세상에 있는 공동체인데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삼락가족 모든 걸음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그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어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열망하겠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짐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붙여서 재앙의 세상을 흩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의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는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전 원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자,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내가 살고 내가 속한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살아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축복의 조각들을 발견하여 하나님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아버지 공동체를 살려내며 아버지 나와 함께 이들을 살려내며 아버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 위치,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며 우리의 삶의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어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을 우리가 이루고자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들의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걸음을 경고케 하여 주시며 그 걸음마다 풍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만족케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걸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함으로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어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삼락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들 앞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승진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행진을 이어갈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내어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외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